피로 변한 나일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그 백성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마음이 완강하다는 말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가 내 말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 보내기를 거절하니 이제 내가 그와 그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완악함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을 굳게 붙들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해 붙들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안에 평안이 거하게 되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묵상과 기도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에 잘 붙들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믿음의 이 세 단계, 믿음의 3단계,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3단계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묵상과 기도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붙들리는, 그 말씀 믿어지는, 그 말씀 안에 평안이 거하게 되는 이 믿음의 3단계 과정을 잘 우리가 거쳐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완악하면요, 그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10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잘 보면요, 패턴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빼고 첫 번째부터 이제 9번째 이 재앙까지 이 세 재앙씩 세 범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각 범주마다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각 범주의 첫 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1번과 4번과 7번 재앙이죠. 각 범주의 첫 번째 1번과 4번과 7번 이 재앙은요,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는 바로에게 주어지는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와 7번째 재앙은요,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는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 각 범주의 마지막 재앙인 3번과 6번과 9번은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경고도 없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요, 각 단락이 바로에 대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것임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나중에는 경고도 없이 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악함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무리 악을 행해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참음을 거두고 우리의 악함을 철저히 심판하실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버팅기면 반드시 철저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처음엔 바로에게 경고를 주지만 마지막에 경고 없이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재앙인 오늘 본문은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서 그곳으로 오는 바로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뱀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서 바로에게 말합니까? 왜 이걸 강조하죠? 그건요, 이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죠? 뱀은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신과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흔한 이 양치기, 이 목자의 손에 있는 흔한 지팡이, 아무것도 아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한 지팡이가 그 뱀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또 얼마든지 애굽의 신과 왕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애굽을 다스리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는 만유의 주, 그리고 무엇이든 되시는 만유이신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손에 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손에 잡으라는 건 당연히 이건 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 만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굳게 잘 잡는 자가 돼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라도 설사 죽음이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겪었지만, 큰 슬픔을 겪었지만,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그런 어떤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그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는 만유의 주요 무엇이든 되는 만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존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설사 죽음이라는 그런 존재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잘 알고 그분만을,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만유이신 그분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앞부분까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은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까지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7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이제 내가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그분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만유의 주, 스스로 있는 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무엇이든 되시는 만유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아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이 다 이걸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모르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함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게 될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게 될 나라예요. 거기는 여호와를, 모든 피조물이 다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온전히 제대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9절에 28장 22절에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걸 신약을 하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는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에서 다 항상 뭐로 말씀한다고요?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여호와이심을 알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유의 주요 만유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 있다는, 우리는 다 반드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다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무적에 있는 악한 영들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가 주 여호와이심을 알아보고 주로 시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 그걸 알아보냐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아보냐. 예수님이 주심을, 여호와이심을 언제 알아보냐는 거예요. 그걸. 땅 위에 있을 때 알아봐야지. 땅 아래에 있을 때 알아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심판 당하기 전에 알아봐야지. 심판 당한 후에 알아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심판 후에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를 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판을 당한 후에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로 인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악하면 결국 심판을 당한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두려움에 발벌 떠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시라는 걸, 그분이 만유시라는 걸 심판을 당한 후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미리 알아야지 심판을 당한 후에 알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완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결국 심판을 부르고 심판당한 후에 여호와를 알아보는 이 너무나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제발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7절 후반절에서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17절 후반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고 내 손의 지팡이, 이건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물에 있는 모든 고기가 다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게. 물을 못 마시는 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또 명해서 그의 지팡이를 잡고서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들과 연못과 호수 위에 팔을 뻗어서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하게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능력을 과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나일강의 지류들, 나일강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 강들과 연못과 호수까지 다 피로 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강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요 풍요의 원천입니다. 나일강이. 그 물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 기근이 들어도 이 애굽에는 기근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들으면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다. 이게 나일강이에요. 생명의 젖줄, 풍요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이 나일강을.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을 그들이 하피신 또는 크놈신, 오시리스신, 너무나 나일강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신도 3명이나 있어.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을 3명이나 두고서, 3신을 두고서 섬겼던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일강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깊이 의지하며 섬겼던 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신을 박살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능력이에요.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 놀라운 심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심판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철저히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어지는 재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의 재앙,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박살내는 이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주 타겟으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것들이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들이, 그 신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 이 풍요의 원천인 이 나일강이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왜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드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박살냄으로써 그들이 섬겨야 될, 그들이 의지해야 될 진짜 신은, 아니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진짜 신은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피 신이 아니라 크롬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여호와 앞에서는, 참신이신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잘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든 첫 번째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악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만든 주법,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것,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여기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더 앞세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거 박살내십니다. 만일 우리가 돈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그 돈을 하나님은 박살내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돈에 배신당하게 만드시고, 그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그 돈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게 만드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을 쫓으면 말로가 안 좋아요. 돈을 쫓으면 말로가 안 좋아요. 돈을 신처럼, 만몬 신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몬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신이에요, 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여기고 돈을 쫓으면은 말로가 안 좋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과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박살내심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의지해야 할 진짜 신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되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진짜 신은 만유의 주요 만유신 여호와이심을, 그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그것들은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박살내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생명의 젖줄, 풍요의 원천, 나일강, 그게 뭐든 간에 우리의 나일강, 그게 죽음의 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의 피가 되기 전에 완악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완악하면서 돌이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줄, 우리의 진정한 풍요의 원천은 여호와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잘 깨우쳐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악함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잘 깨달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짜신, 우리가 속고 있는 이 가짜신, 그걸 깨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심판은 나일강의 피가 되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박살내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인 겁니다. 완악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건요, 이들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바로와 대조됨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와 이 모세와 대조됨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이 바로와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18절, 21절, 24절에서 세 번씩이나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더라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애굽 사람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오늘 그리고 21절에, 그리고 밑에 24절에서도 거듭거듭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심판의 대상이 애굽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질 않는 이 완악한 애굽 왕 바로의 백성들만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이 재앙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요, 8장 22절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암묵적으로 그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애굽 사람이 심판의 대상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 완악한 자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당신 백성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돼.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이 완악함,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부터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요,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봐도 그 완악함을 깨고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봐도 완악함을 깨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걸 흉내내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행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걸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엄밀한 눈속임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정말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을 똑같이 흉내내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펼쳐 보여주시는 이 심판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흔들렸다가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는 이제 더 완악해져서 아예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한가? 그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에서 25절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애굽 백성들이 마실 수 없어서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랬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아니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기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완악함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게. 그럼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일강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일강 가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마실 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파서. 이 말은 나일 강물과 연못과 호수에 고여있는 물만 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가를 새로 파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은 고여있는 물, 나일강에 흐르는 물과 그리고 연못 호수에 고여있는 이 물들을 다 피로 변했지만 새로 파서 나오는 물은 마실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바로는 관심을 끄고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가를 파서 스스로 마신 물을 구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애굽의 요술사들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의 이 완악함인 거죠.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바로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아니 애굽에서 요술사들도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면 다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 기도했더니 시험에 탁 붙더라,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든 다 형통하게 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절에 가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사업이 잘 돼. 다 형통해.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돼.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 더 돈을 잘 벌어. 이런 능력들을 보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 그러니까 완악해서,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다. 바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만 나일강이 피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애굽의 요수사들도 그걸 행하니까 굳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더라는 겁니다. 더 완악해져서 거기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믿을 땐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님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땐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언제 생기는 걸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잘 몰라. 그래서 말씀 듣는 걸 경외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묵상과 기도로 늘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럴 때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이적은 뭘까요? 그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말씀을 돕는 도구, 이게 이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 이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잘 믿도록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말씀이 메인이요, 이적은 서브라는 거예요. 서브.
아니,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말씀은 제쳐놓고 막 능력만 쫓는다고 절대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능력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보다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복음을 잘 깨닫는 것보다 이 치유의 능력, 형통의 능력, 이걸 더 대단시하고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뭘 중요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다 복음을 다 알아. 다 아는데 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보라, 이거 다 알잖아. 그건 뭐 중요해? 그거 다 아는 건데.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죠. 얼마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치유와 형통의 능력이 없으면 또다시 금방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서 늘 하나님을 쫓고 다니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말씀이 메인인지 능력이 메인인지, 말씀이 메인 요리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을 메인 요리로 취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잘 붙들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유의 주요 만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언약의 성취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말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 그 심판이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적줄이요 풍요의 원천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깊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나일강을 박살내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깨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야. 내가 가장 소중한 여호와야. 내가 만유인 여호와야 라는 걸 심판을 통해, 나일강이 피가 되게 만드는 이 심판을 통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박살내는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그걸 깨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야. 깨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달려가 그분께 피하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고,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젖줄이요 풍요의 원천임을 알고 그분께 잘 달려갈 줄 아는, 그분께 잘 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걸
제 꿈은요,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대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잘 알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피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의 목표예요.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잘 피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우상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깨우쳐 주신, 심판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걸, 이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잘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에 붙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성숙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계속 거부하는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아버지 이 끔찍한 심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보는 아버지여,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